대전에 가면 대전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신학대학교에 그 종합관을 건축할 때 학교가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총장님이 문성모 총장님이신데 그 총장님이 산삼이라도 키워가지고 이 종합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도 역임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총장님이 대전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에 계실 때 그 큰 종합관을 건축을 하는데 공사비만 70억이 듭니다. 굉장한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그 종합관을 건축하게 됐는데 학교의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님으로서 이 건축비를 충당하는 데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매일 공사비와 빚 독촉 때문에 총장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총장님께서는 전국교회를 발로 뛰면서 헌금을 해줄 것을 성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 50억의 공사비는 마련할 수 있었는데 남은 20억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의 직원들로부터 공사비를 달라고 독촉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총장님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선지학교를 짓는 건축하다가 20억이라는 빚을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의 종이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남은 20억의 공사비 중에 3억은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어디서 3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충북 옥천이라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게 부흥회를 하는 중에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또 아주 특이한 교회로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산삼을 캐서 예배당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요 산삼을 캐가지고 이 예배당을 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산삼을 잘 캐는 신만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 총장님이 저도 산삼을 캐러 가면 안 됩니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총장님이 애원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 총장님 모시고 산삼 캐러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장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캐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산삼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근데 총장님이 지나가던 길에 성도가 지나가다가 산삼을 캐서 작은 산삼을 캤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저 성도의 눈에는 그 산삼이 보이는가 하고 그 산삼을 캐가지고 온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너무나도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총장님 종합관에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러다가 총장님이 쓰러지실 것 같습니다. 이 산삼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이걸 잡수시라고 한 뿌리를 내놓는데 그걸 받아들고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할까? 작은 산삼이니까 뭐 돈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대신 내가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헌금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삼을 드셨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산삼을 캐러서라도 나는 학교에 종합관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모 권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총장님,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3억, 정말로 독촉받는 그 3억의 빚을 제가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총장님이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총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 총장으로 부임을 해보니까 전교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종합관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대전에서도 그 고생을 하셨는데 서울에 올라와서도 그 고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 신학교에 종합관 건축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총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네가 20억 헌금해줘라. 그렇더라는 거야. 나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네 통장에 20억 있는 거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그 학교에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20억을 헌금해서 그 예배당 건축을 완료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들마다 기적이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는 자는 유익이 되겠지만은 그냥 그 기회를 흘러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를 잡는 방법은 준비하고 있다가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쫓아가면 절대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 뿐만 아니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그 성읍을 입성할 것을 명령을 받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읍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여리고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딛는 장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장벽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고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론은 느보산에서 돌아가셨고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도 소망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이 설레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였을까요? 코로나19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때와 그때인 내일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 역사하는 때는 바로 내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실 장벽은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분명히 미래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오늘 현실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장벽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귀한 일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내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인 내일과 오늘이라는 현실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진영과 가나안 땅 사이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내일과 오늘이라는 현실 그 가운데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고 그냥 자리에 눌러 앉아 있든지 아니면 장벽을 뚫고 나갈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내일,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미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늘의 현실의 장벽을 뚫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출애굽을 한 1세대는 그토록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아보려고 꿈을 꾸었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고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매장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요단강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때인 내일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 장벽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조상들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과 또 배신의 세월을 살아왔고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살아왔고 감사를 모르는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 기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믿음이 없이 살다가 멸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와 또한 오늘의 현실의 장벽 앞에서 고민하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산업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인 그들의 조상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지도자가 솔선수범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리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명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입수된 모든 정보와 가나안 정복의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정탐꾼을 선정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보내 가지고 그 땅과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죠. 근데 두 사람은 마치 그 여리고성의 상황을 잘 조사해 왔고, 그 다음에 기생 나압의 집에서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엄청난 정보들을 입수해서 왔어요. 그 두 정탐꾼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입수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자, 오늘 정탐꾼의 보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간담이 다 서늘해 가지고 간담이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 동편 땅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요단 동편들에서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은 처음 가보는 낯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터인데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항상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은요, 항상 제한적이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보는 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그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물된 동산을 선택했지만은 결국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고 말고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고 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했어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한 2000규빗을 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약 900m 정도입니다. 1000m가 좀 안 되죠. 철저하게 우리는 법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고 언약의 말씀 아래 우리가 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갔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까마득하게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길이야.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요단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할 거야.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이 그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순종을 결정하고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늘의 가나안을 향해서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가게 되는데 어떤 장애나 난간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경험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항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리라. 자,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먼저 성결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요단 동편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성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성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점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장애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장벽이 왔지만은 코로나 장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년 내내 신앙들의 잠을 자고 있는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7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셔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너를 크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를 크게 사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필두로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이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시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는데 온 땅의 주 여호와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자연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7족속을 또 진멸하시고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돌파하고 오늘날 내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오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들이밀었을 때,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오늘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이 일어났을 때,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이 모범을 보여줬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요단강은요 쑥 들어가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평평해지는 그런 강이에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굉장히 작은데 고수부지가 그렇게 넓어요. 겨울에 되면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요단 하류 쪽에 건너는 것은 굉장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물도 거세고 물도 넘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쉬운 장소가 어디냐면은 저 위쪽에 벳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벳산이라는 곳은 옛날에 보면 그 에후가 길르앗 나무까지 갈 때 전쟁을 하러 갈 때 병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여리고 앞에서 건너는 이 지점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에 서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쥐고 흘러 넘치는 강물에 발을 디딘다는 것은 그건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언약 가운데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시간쯤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16절에 보니까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그러니까 저 상류 지역에 물이 완전히 쌓여가지고 이 하루 지역에서는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이 저 상류 지역에 아담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쌓이게 되고 오늘 물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른 땅이 되면서 그들을 거기에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인 내일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 장벽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성결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나 자신을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밟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인생의 낙오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 정확한 때 정확한 필요를 체험받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안에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 터널을 벗어날는지, 언제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지난날의 불순종과 배신의 세월을 청산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지난날의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살아왔던 것을 청산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